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9가 예수 온전한 제물,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2월 20일 일요일, 제물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기억절, 그가 온전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십자가에 대한 초대교회의 이해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15장은 언약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초대교회의 이해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초대교회의 핍박을 피하여 숨은 카타콤베, 지하 묘소에 그려진 벽화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카타콤베의 벽화의 그림들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공작새. 왜 공작새인가? 그것은 불멸을 상징합니다. 비둘기, 또 여기 보면 물고기가 왜 예수님을 신앙을 상징했을까요? 물고기의 글자 익투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수장을 바치는 모습, 사자굴 속의 다니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 어린 양을 짊어지고 있는 목자, 중풍병자가 나은 것 같은 이런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림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패배와 수치, 또 불임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왜 신앙의 중심에 놓았을까요? 십자가는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참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을까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름없는 희생을 나타내주는 영원한 사랑의 표적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명상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다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후손과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더욱 확정하고 싶은 그의 믿음의 바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당시 사용하였던 언약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겠다 하시는 언약에 대한 그분의 강한 확정을 묘사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허락된 유산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에는 계명에 대한 순종과 제단 위에 피 뿌리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 뿌리는 일은 언약을 깨뜨리는 자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존엄성을 높이는 동시에 율법을 어긴 자들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정결함도 없음. 모형과 실제에 있어서 둘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은 피로써 하는데 먼저 것은 짐승의 피로 할 것이요 나중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피로써 해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피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한다. 사유하는 일, 곧 죄를 없이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당신의 보혈을 기꺼이 흘렸습니다. 이제 그 사랑, 그 언약, 그 축복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존중하고 그 희생을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던 그 사랑,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며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아낌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욕심은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깊은 사랑과 그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가슴을 경험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